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날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던 목사님께 인사차 오후 늦게 차를 운전해 정선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새로 난 길과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모르는 길은 물어 가야만 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시골길은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둡습니다. 낯선 길이고 어두웠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감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겠다 싶어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짙은 어두움이라 좌우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으로 오른쪽 길을 선택해 갔지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도 이 길은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차에서 내려 좌우와 앞을 확인했다가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좌우는 낭떠러지였고 조금만 더 갔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으로 길인 줄 알고 간 그곳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차를 뒤로 운전해 간신히 그 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종 길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가로막힌 상황에 놓였을 때에 헤쳐 나갈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매일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실 때에도 길을 따라 오셨을 것입니다. 길은 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야 목적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길을 가지 않고서는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길이 참 많습니다. 길이 많이 있지만 길을 종합해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 길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 길처럼 보이게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깁니다. 저처럼 말이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반드시 낭패를 보고 맙니다. 그 길 끝에는 사망에 이르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은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야 할 길보다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만 하는 길보다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 끝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엘리후가 길을 두 종류로 언급하는 내용이 욥기서 38장 19절에 나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라고 두 종류의 길을 말합니다.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흑암이 있는 길로 가면서 행복을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명이 있는 길로 가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돈을 자랑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자부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면 그가 자부하는 건강 역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흑암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위신을 자랑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사실 길을 가는 것은 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길은 반드시 목적지인 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길로 가느냐가 곧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은 어떠한 길이고 길을 간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으로 나는 길이다 에이미 해 호도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하신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I'm the way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way라는 길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는 헬라어로 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 이 해는 유일하다,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한글로는 곧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해라는 정관사를 붙이어서 내가 곧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길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삶의 스타일, 삶의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스타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듣자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아 돌아가신다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길을 잃은 자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도마가 나서서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대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 도마가 묻는 말에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을 내시려는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르는 어떠한 통로, 즉 구원에 이르는 비밀 통로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어줄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빌립이 나서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나 빌립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뭔가 더 있어야, 그들은 뭔가 더 신비로운 역사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을 뵙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예수님께서 바르게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은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로 사망의 길을 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서부터 17절인데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면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나무 사이로 숨었다는 말은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은 그들은 스스로 길을 찾았고 찾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던 아담과 하와는 예상하지 못한 참혹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 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인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거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4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거주로 삼은 곳이 놋 땅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놋 땅의 의미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놋이라는 이 의미는 흔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거주하는 모든 것은 흔들리게 된다는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나름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놋 땅에 애녹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죄와 더불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냐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여 져갔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온통 죄로 뒤범벅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 홍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심판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살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살 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여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항상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은 살 길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았다면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고 편안하게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불안하고 위협이 따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섭니다. 순종은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차에 탄 자녀들은 길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운전하는 부모가 길을 알고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길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후손들이 흉년을 맞이하여 애굽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홍해가 길을 막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길을 잃은 그들은 난리 법석을 떨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홍해를 열어 길을 내셨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단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길이신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가게 하시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내시고 그들을 안내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것이 아니고 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에도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길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길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다가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길을 따르지 않고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무엇을 주목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주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재능과 직분 그리고 능력을 주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욥기 34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어느 길로 가는지를 주목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이 알려주신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원래는 더 크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대신 사용되는 단어가 걷다입니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성경에서 믿다를 걷다로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걷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걷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서는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는 길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길을 걷는 자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도를 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도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말씀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처녀림 이 울창한 어느 오지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감각을 되살려 길을 찾아 헤맸지만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목은 말라 갈증이 났고 배는 고파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어 잡아먹을 것 같은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나무를 베고 있는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너무나 반가워서 원주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베고 있던 이 원주민은 길을 가르쳐 달라는 선교사의 요청을 듣고 조금만 기다리시오 라고 말만 남기고 계속 나무를 베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8시간 동안 나무를 뱄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나무 베는 일을 끝내고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스탠리 존 선교사님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에게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발을 내딛는 곳이 곧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주민은 쉬지 않고 앞만 향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선교사님은 원주민을 따라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원주민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만약 선교사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선교사는 밀림과 정글 지역에서 계속 헤매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설령 길이 있어서 가르쳐 주었더라도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할 경우엔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밀림 지역에는 정상적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아는 원주민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며 그 길을 함께 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신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길입니다.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망의 길을 갔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대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알려달라 했던 도마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았던 도마는 생명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인도로 내려가 사망의 길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인도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가증한 우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길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를 왕 앞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형을 내렸고 불로 달군 팬 위에 그를 올려놓고 고문을 가했고 펄펄 끓는 가마에 그를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가마 앞에 서서 불이 그를 해하지 않는 것을 보자 창으로 그의 허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죽는 과정 가운데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빌립은 터키 서부 히에라폴리스에 가서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뱀으로 상징된 사바지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미네랄 온천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자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빌립은 이곳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하는 마음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 54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주님 다시 올 때까지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하는 대목입니다. 길 끝에는 두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들, 어느 길로 가실 것입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